요나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침묵해 하시는 하나님,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 과격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인데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과 행동을 격하게,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좀 있곤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우리도 큰일이 아닌데도 감정이 격해져서 말과 행동이 평소보다 과하게 나올 때도 우리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버릇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빨리빨리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웃긴 얘기로 어떤 사람이 공항에서 택시를 타자마자 빨리빨리 가주세요, 빨리빨리 가주세요 그랬대잖아요. 나중에는 답답하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디 가는지는 얘기해주고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해서 빨리빨리란 말을 입에 붙이고 살죠. 근데 빨리빨리란 말 못지않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죽겠다는 말입니다. 좋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야, 맛이 죽인다, 이런 표현 쓰죠. 기분이 좋아도 기분 죽인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또 자주 쓰는 말이 바로 이런 죽겠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나가 아주 극단적인 말을 많이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극단적인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을 때도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싫어서, 매우 싫어서. 4장 3절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4장 6절에는 크게 기뻐하였더니, 어떤 일에는 매우 싫어하고 어떤 일은 또 크게 좋아하고, 이게 요나의 감정의 기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4장 8절에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4장 9절에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승질내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서라도 내가 이 주장하는 이것이 옳은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설득하고 또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한 단계 또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죠.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없이 많은 허물, 그것을 고치고 와, 정리하고 와 이러시지 않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며 용납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는 하시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예수를 한 30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지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7살짜리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이스크림이 땅에 톡 떨어졌어요. 그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7살짜리가
아이스크림 땅에 떨어뜨리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과 80 되신 어르신이 참 사는 건 쉽지 않지, 똑같은 표현이지만 깊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분명하게 알게 되고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성숙함의 증거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이끄심의 역사하심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신다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옳다 주장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의 증거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설교자는 매주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다. 참 멋있는 정의죠. 설교자란 매주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성도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서 토달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끌고 가시나,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시나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4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자기가 옳다고 빡빡 우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럴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막 토해냅니다. 기도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나는 아직 그런 모습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또 한 단계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성숙한 성도의 침묵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에 매우 뜻깊은 날이죠. 기뻐하는 날, 감사의 날, 감격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죽었느냐?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금지된 불을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불을 이 불 사용하면 어떻고 저 불 사용하면 어때? 하나님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섭섭하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얘기했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야.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이렇게 드리는 것은 기뻐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이 불이냐 저 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대하며 예배 드리느냐, 이런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을 드려서 첫 제사를 드리느냐, 시작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라.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거나 적당히는 있을 수 없다고 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끝나느냐? 레위기 10장 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또 말할 수 없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반응하셨다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더 큰 문제구나, 심각한 문제구나, 엄한 죄를 지은 것이구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슬프고 충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결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성숙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느 때는 내 생각과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침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 성숙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여호와를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탓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감히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더 좋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것은 훈수를 두는 걸 얘기해요. 이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누가 훈수를 둡니까? 감히 교만하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지 않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욥이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나는 심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주께 대답을 하겠습니까? 도리어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삼가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좀 안다고 함부로 이제부터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피조물인 인간일 뿐입니다. 거룩하시며 영광이시며 전능하시며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 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가 뭐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서 훈수를 두겠다고 나서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놓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는 사실을 놓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리고 조급하게 입을 열게 됩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종려주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게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마을로 들어가 보면 아무도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하나 만나게 될 거다. 그럼 그거 풀어가지고 일로 가져와라. 제자 둘이 주인이 와서 너희들 누구냐? 왜 내 거를 건드리냐? 이렇게 따지고 시비를 걸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정말 제자들이 갔을 때 나귀 새끼가 있었고 나귀 새끼의 줄을 풀 때 주인이 와서 너희들 누구냐? 왜 남의 물건에 손대냐? 이렇게 얘기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겠대요. 주께서 쓰시겠대요. 오늘 성경 보면 더 이상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아멘.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를 부르거나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시간이 없다커니 형편이 안 된다커니 아직은 아니라느커니 온갖 핑계와 별명을 들이대며 발을 빼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혹시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3층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참 놀라운 말들이 있어요. 첫째, 14년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저께 밤에 기도하다가 방언했다 그러면 막 그날 밤에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나 방언 기도 받았다고 아마 난리를 칠걸요. 근데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들었는데 그것을 무려 14년 지난 뒤에야 겨우 입을 엽니다. 근데 입을 열 때도 내가 이런 걸 체험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어떤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 말을 돌려서 합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을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딱 우리 생각에는 연결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안 그런가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노라. 어마어마한 체험이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이었다. 나는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럼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때부터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 그 다음부터 내가 그냥 손만 얹으면 온갖 병이 다 나아. 그때부터 사방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 스케줄이 막 4년씩 5년씩 막 밀려 있어.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병이 탁탁 낫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종입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겨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았어. 당장 고쳐줄게. 나을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너무 많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에 교만할까 봐, 자만할까 봐, 죄 지을까 봐 내가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장친을 하나 마련한 것이 육체의 가시를 통한 고통이다. 그러므로 이제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 너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복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나아야 되고 아프면 다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구나. 교만하기가 딱 좋은 거야. 그래서 네가 항상 겸손하도록, 네가 항상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준 거야. 이 고통, 이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 그게 너에게 복이야. 그 약함을 인정하고 살 때 네가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덧입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울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이러지 않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데 이 고통을 거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멘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기쁨으로 내가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해지는 믿음의 은혜, 믿음의 또 다른 신비로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안 고쳐진다고 아우성치지 않고 그 아픈 것을 끌어안고 살라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크게 감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에게 허락한 것이 어느 때는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하게 일하시는 내용이라고 믿고 더 이상 토달지 않는 것, 더 이상 시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입술을 가려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성숙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궁시렁의 40년이다. 궁시렁.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여.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절대 입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바로 직면한 것이 홍해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칼을 들고 자기네들을 쫓아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을 열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갈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은 기뻐서 춤추며 노래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다고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고, 왜 우리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곳에 와서 고생을 하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음과 하루하루 어떻게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바로 입을 열어 원망을 쏟아넣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놀랍게도 입을 다물라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르칠 말, 하고 싶으신 말이 참 많을 텐데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바퀴 돌고 와. 근데 입 꼭 다물고 돌고 와.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전쟁을 하면 돌격 앞으로 해야지. 이 한 바퀴를 도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뭐야? 더워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아유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입을 다물어. 그 다음 날도 다물어. 둘째 날도 다물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아름다움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어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첫 번째 삶의 특징이다.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하라고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며 아름다우심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백성이 되어라 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어떻게 너희들과 똑같을 수 있겠니? 내가 설명을 다 해주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다 설명해주면 너희들이 납득이 되겠니? 하나님은 높으시고 너희들은 낮은데 어찌 이해가 되겠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너희들은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능력을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입니다. 요나서 4장은 침묵으로 끝납니다. 요나서 4장은 요나의 침묵으로 끝납니다. 꼬박꼬박 하나님께 대꾸하고 꼬박꼬박 대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다고 이럴 바에는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맞섰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뒤에 침묵함으로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설명하시고 납득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우리가 교회생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 함부로 조급하게 말하거나 조급하게 결정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지켜볼 줄 아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잠잠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 일이 어떤 방향으로 결국 나아가며 아름답게 끝날 것인가? 믿음 가운데 잠잠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서 전체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가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의 문제는 뭐예요? 요나서 4장의 골칫덩어리는 뭐예요? 바로 요나가 문제였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나가 문제죠. 그렇죠? 나가 실질은 문제고 실질은 나가 골칫덩어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요나를 다듬어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 역시 골칫덩어리인 나도 그렇게 하나씩 다듬어 끌어올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